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2일 주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드릴 것은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5월 23일 주일 성령 강림절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인 예배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영어 예배는 50명으로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 가이드라인은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린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봉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영어 예배는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데 5월 23일 주일 영어 예배를 드리실 분은 5월 18일 본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한인 예배는 사인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미국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정상화될 때까지 서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또 대면 예배로 복귀하여 새롭게 드리는 이 모든 과정과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될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마켓스퀘어에 새로 부임하는 부목사로 부임하는 킴 와들링턴 목사님의 가정을 줌을 통해서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환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공고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허무하게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사는 참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이지만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옵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표에만 몰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미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팬데믹이 속히 끝나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곳곳에 절망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인도와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계의 평화와 소망을 세우고 퍼뜨리는 모범적인 국가로 우뚝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징후, 범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징후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소망과 치유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23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때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이 모든 준비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1년 이상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시절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통하여서 더 새로워진 믿음과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일하다가 힘들면 포도 송이를 한 송이를 따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금방 솟는다고 합니다. 포도는 피로 해소뿐만이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혈액순환에 유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발굴로 기원전 3000년쯤 되는 청동기 시대 것으로 되는 그 포도의 씨앗이 여리고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땅에 풍성이 나는 중요한 식물 6가지와 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포도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커다란 송이의 포도가 났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날라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포도 농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농법을 이용해서 사막의 포도 농사를 하는데 매우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포도 수확이 떨어지는 유럽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의 역사를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포도 농사는 국가적인 자부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품질의 포도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상품 포도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는 것은 언제나 황폐와 궁핍을 상징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실제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도처에 널려있는 식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주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한 몸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를 많이 갖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경험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비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뭇이다 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참 포도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에 대해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악한 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주역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부패와 형식주의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건강을 주는 그런 극상품 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탈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포도를 돌보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열매 맺는 포도 가지가 잘 자라도록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반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아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부름을 받은 이유도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격적, 영적, 내적 변화,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것을 의의 열매다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의 두 번째 차원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고 퍼뜨리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 사회가 달라집니다. 그 한 사람이 들어가니 교회가 달라집니다. 영적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열매 맺는 일은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 이 모든 열매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의 브랜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가지냐 아니냐 판단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어떤 가지는 겉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죽어갑니다. 문제는 그 가지를 그냥 두면 병충해도 생기고 다른 가지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가지도 병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그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는 율법의 정신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변절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겉만 성도인 명목상 신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지는 결국 영적으로 말라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런 가지를 잘라낸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ing, 진행형입니다. 한 번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더 잘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실 때 그것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주사를 맞을 때 아프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으로 가지인 우리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며 가룟 유다가 떠난 후 남은 11제자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제자들은 말라 비틀어질 그러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깨끗해진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통해 제자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때도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써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깨끗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와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가 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 속 사람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의로운 심령, 의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지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서 시들어 죽게 됩니다. 꼭 붙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붙어있는 관계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라고 반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게 합니다.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려움은 가진 우리를 강풍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들어 말라 죽지 않는 가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유혹을 잘라내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도전이 와도 시험이 와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만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붙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열매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속박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기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 안개처럼 없어질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되고 영원한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보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열매 풍성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서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것을 통해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들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잘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징계와 채찍질로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며 열매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